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원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우리 선조들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속담도 많죠. 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저 많이 알죠? 네.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 중에요, 상대방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비꼬는 말, 비교하는 말, 의욕을 꺾는 말.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말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럴 때는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해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비꼬거나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지. 마음을 바꾸면 말도 바뀐다고 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말도 바뀐다. 그렇다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오실 분이 그 해답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머니와 같은 온화한 미소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분. 함수와 고스마 수녀. 예수의 까리타스 수녀회 소속 수도자로 교육학을 공부한 그녀는 특히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아 유아분과 사도직 소임을 성실히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육아를 어려워하는 부모 교육에도 힘을 쏟았으며 거단길 피정의 집에서 피정 지도를 담당했다. 현재 생활성서 수도 공동체에 머물며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치유 안내자. 함수와 고스마 수녀를 만난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함수와 고스마 수녀님과 오늘 함께 하는데요. 네. 뭔가 이름도 그렇고 세례명도 그렇고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나요? 제가 이제 여자 수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성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생경하실 거예요. 고스마 성인께서는 다미아노 성인과 함께 형제였고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 성인께서는 의술만이 아니라 기도로서 사람들을 많이 치유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순교자였고, 그래서 이 이름을 받았을 때 남자 성인이어서 좀 뜨아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듣고 나서 굉장히 제가 호감이 갔습니다. 네. 지금은 사랑하게 됐어요. 수녀님 듣기로 피정의 집에 오래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한테 피정이 참 중요하게 더 다가오고 있는데 피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지만은 영적인 존재이고 그 근원은 하느님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육적인 음식을 건강을 위해서 잘 챙겨 먹듯이 영적으로도 에너지를 충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받고 싶을 때, 또 하느님의 뜻을 특별히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피정을 하게 되는데, 그 근원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서 특별히 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네, 수녀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피정을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이렇게 피정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바쁜 분들은 이렇게 시간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이라도 이런 영상서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교회에서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갖가지 책들을 발간해 나가고 있고, 책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셔서 영적 독서는 교회 안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수녀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도 우리 연말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그런 책 갖고 오셨습니까? 이 연말이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생애 전반을 걸쳐서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 이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 제목이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는 기도인데요. 제목만으로도 뭔가 좀 위로를 받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목 위에는 에릭 에릭슨의 심리학과 영성의 조화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는데 에릭 에릭슨은 전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에릭 홈브리거 에릭슨이라고 이제 풀네임이 되어 있는데 이분의 이름만 봐도 그의 생애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이제 잉태되었을 때 정말 생부가 있고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있고 또 어머니가 다시 재혼함으로 인해서 세 번째 아버지가 생깁니다. 이래서 이 에릭 에릭슨은 평생을 두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어떤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서 살게 돼요. 더더구나 유대인인데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독일 안에서 유대인 학교에 가면 이제 그 게르만이라는 어떤 그 따돌림을 당하고 또 민간 학교에 가게 되면 유태인이라는 제목으로 또 따돌림을 당하고 해서 일평생을 두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면서 생을 걸어왔다라고 봐줘요. 이분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계속 답을 하게 되면서 이 8단계를 마련하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을 에릭 에릭슨으로 합니다. 하지만 에릭슨은 생부인 에릭의 아들, 에릭에서 소원을 붙여서 에릭슨이라고 해서 새로운 성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자기 아들, 세 아들에게는 새로운 성을 부여하게 되면서 진정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일생을 살았던 분이세요. 그러지만 자기를 키워준 그 홈브리거에 대해서는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미들네임에다 넣어서 에릭 홈브리거 에릭슨으로 표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은 더더구나 에릭 에릭슨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속으로는 그런 제목하에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좀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네. 저자가 세 분이나 되십니다. 네. 어떤 분들이세요? 네, 다른 분과는 달리게 이 세 분은 가족 관계입니다. 마테오하고 데니스는 형제이고요. 쉐일라는 마테오의 아내라고 지금 보아져요. 이 세 분은 어떻게 보면은 형제지만 각기 다른 어떤 삶을 이렇게 체험을 가지고 살아왔던 분이고 쉐일라는 또 유태인 출신의 아내입니다. 이 세 분이 정말 따로인 것 같지만 같은 레벨로 쭉 이렇게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풍부하게 통합과 조화를 이루어 가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들도 접목하면서 전체적으로 조화와 통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전에 이게 영성심리나 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들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저자 세 분이 그리스도인 심리치료사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심리치료사라는 그런 분야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40여 개국에 다니고 대학이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 이제 그 강연과 워크샵, 교육 또 이런 치료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아져요. 그런데 물론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이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이런 치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타종교의 어떤 사람들도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훨씬 더 가깝게는 하겠지만 제가 이제 조사해 본 바로는 이분들이 그런 협회를 이제 만들고 활동하지 않았나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저자가 세 분인데 번역하신 분도 따로 있으시죠? 네, 맞아요. 수녀님이시고 예수 성심 전교 수도의 김종호 수사하신 분님께서 네, 네. 하셨습니다. 그럼 수녀님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오늘 이 책을 소개하시려고 나오셨어요? 네, 독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또 수녀원에 오다 보니까 수도자로서 교회 안에서 피정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저변의 상처들도 만나게 되고 또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언니보다는 이제는 엄마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를 만나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안아드리고 보듬어주고 들어주다 보면은 그분들이 평온함을 찾고 안정을 해서 다시 피정집을 나설 때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해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 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 단계들을 제가 보면서 저 자신도 치유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듯이 다른 분들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은 직접 저자가 나와서 소개해 주실 때보다도 오히려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분이 와서 책을 소개해 주실 때 더 재밌고 맞아요. 또 더 빨려 들어갈 맞아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 기대가 되는데 수녀님은 그럼 이 책의 독자로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책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가장 좋으셨나요? 이 책은 도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웃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가벼우면서도 진중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는 동안 자동적으로 빨려 들어가고 나도 이런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이랬는데 나도 이때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어린 시절도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저는 피정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읽는 동안 그 하느님의 자비도 체험할 수 있겠고 또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되는 교회의 그런 배려도 읽을 수가 있죠. 네. 네, 수녀님 말씀 들으니까 이 책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집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 신부님은 또 어떻게 이 책을 읽으셨는지 심신체급항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상처도 입지 않고 자랄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는 것보다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 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마음에 난 상처는 쉽게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채 지내기도 하는데요. 치료받지 않은 상처는 언젠가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마음속 꽁꽁 숨겨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오늘 책을 통해 배워보시죠. 미국의 그리스도 심리치료사인 세 사람, 마테오 린, 쉐일라 파브리칸트 린, 데니스 린이 함께 쓴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는 기도는 상처받은 마음을 기도로서 치유하는 방법이 담긴 책인데요. 국내 독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에릭 에릭슨이라는 한 심리학자의 이론을 뼈대로 영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또 그 문제점이 왜 생겼는지를 꼼꼼히 짚어줍니다. 아울러 그 문제점을 이냐시오 영성을 통해 바라보며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에릭 에릭슨은 우리네 인생을 8개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성장하는 덕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시기에 성장해야 할 덕목을 방해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상처를 입고 성장하지 못한 채 다음 시기로 넘어가게 된다는데요. 다행히 그때 미처 자라지 못한 부분은 상처를 치유하면서 뒤늦게라도 자랄 수 있답니다. 저는 에릭 에릭슨이 구분하는 성장의 단계에서 장년기에 해당하는데요. 장년기에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한답니다. 자신을 돌봄으로써 상처받은 과거를 치유하고 타인을 돌봄으로써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물론 장년기에도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건 바로 성장은 멈추고 퇴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찾아오는 공허감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균형 있게 돌보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돌보는 것은 문제를 단지 반만 해결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다가가는 생산성도 없이 침체되어 활기를 잃는 자기 몰입애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정신지체인들과 장애인을 위한 나르시 공동체를 200개 이상 창설한 장바니에는 왜 어떤 공동체는 쇠락해가고 어떤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다. 장바니에는 성장하는 공동체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양쪽 모두를 돌보는 생산성 있는 돌봄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적어도 한 명의 친구와 친밀한 애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바니에는 우정을 베풀 수 있는 성숙하고 생산성 있는 사람을 각 공동체에 한 사람 이상씩 배치했다. 하지만 바니에는 단지 한 사람의 친구만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었으며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의 친구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키우도록 요구하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경에서는 250회나 심지어 원수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도록 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나는 언제 성장했으며 또 어떤 결핍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상처를 돌보는 일도 조금은 쉬워지겠죠. 모르고 아파하는 것보다 상처의 상태를 알게 되면 나를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이해하고 싶다면 오늘 책을 읽으며 조금씩 자신을 공부해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수녀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책에 나오는 인생의 8가지 단계 중 어떤 단계에서 상처가 가장 크셨나요? 그리고 지금 그 상처를 치유하셨다면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실은 이제 수녀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보편적인 어떤 사고의 방식이나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이제 수상을 하고 있었고,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가? 라는 질문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기웃기웃하고 정말 제대로 나를 알고 싶다. 그래서 정말 요즘 여러 검사 도구지 툴들도 있잖아요. 정말 많이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제가 이제 자격을 취득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제가 너무 새로운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었어? 또 이제 새로운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의아하고 놀랍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더 희열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면은 더 단단해지고 하느님께서 나한테 무한으로 많이 주셨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자, 그러면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릴 적 본인도 모르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그 상처가 우리 일생을 통해서 본인에게 많은 외로움과 괴로움도 주는데 수님도 그런 거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4대가 함께 사는 집에 살았어요. 어우. 증조부,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삼촌들과 고모들, 그다음에 저희들까지, 엄마, 아유, 아빠지. 어머니 힘드셨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약간 더 읍내로 더 이제 시내 쪽으로 분가를 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저를 할머니 손에 키우게 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분리불안 같은 거 왔죠. 아, 엄마와 떨어져 있는 아이의 마음. 예,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하고 애착, 이제 두 번째 주 양육자가 됐는데 할머니께서 그때는 국민학교죠.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도 생생한 거는 그 동생이 와서 할머니 돌아가셨어라고 말해줬을 때 학교에서부터 할머니 집까지 울고 갔어요. 거기서 엄청난 저는 상실을 체험했고 내가 좋아하면 하느님이 뺏어간다 라는 트라우마를 갖게 됐죠. 하느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 빼앗아 간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좋아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물건, 좋아하는 소임이 있어도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하물며 장래 희망이 뭐냐 학교에서 물어봤을 때 저는 수도자였지만 이거를 발설하게 되면 이루지 못할 거다라는 마음에 거짓말로 선생님이라고 했죠. 그런데 다음에 제가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선생님도 되고 수도자도 그러네요. 되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보면은 우리 부모님과 다 연관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체험하기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언어, 말투, 행동 이런 거 돼서 어느 순간 아버지가 불쑥 나오고 어머니가 불쑥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 아닌데? 이거 아버지였는데? 어머니였는데?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음식을 할 때는 엄마가 만들어준 그 맛을 기억해내고 엄마의 솜씨가 발휘되는가 하면 제 방을 청소할 때는 아버지의 섬세함으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주 양육자의 어떤 가치관이나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을 담게 되죠. 영향을 받게 근데 되죠. 사실 이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 같은데 왜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안타까운 일인데 부모는 저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도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영혼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이 남녀가 만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맺고 거기서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나기는 하지만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립니다.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내가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가야 되는지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 부모 또한 상처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해요. 당시로서는 아이를 키울 때 최선을 다해서 키운다 할지라도 아이 측면에 있어서는 결핍이 될 수 있죠. 어떤 드라마에서도 아버지가 딸한테 사과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아빠도 처음 해봐서 그렇다. 처음이다 아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부모 입장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렵다는 걸 많이 네. 느끼는데요. 이 심리학자 에릭슨이 또 그랬어요. 삶이 최초로 시작되는 시기는 태어날 때가 아니라 잉태되었을 때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저희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도 수정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한 인격체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아 때는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이나 이런 초밀착으로 어머니와 결합되어 있으면서 위기를 더 많이 느끼고 더 민감하게 이제 그 상처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원치 않은 임신이었거나 원하는 임신이었거나 정말 어떤 경우라도 아이를 포기하려고 했던가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약간 지금쯤은 뭐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올라올 수 있긴 했는데 여기 저자가 언급하는 그 내담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담자들을 이렇게 봤을 때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추적해 보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중절을 시도했던 날짜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뇌가 기억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사건이지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트라우마를 갖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 생명이 이렇게 잉태되는 순간부터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부분도 와닿았어요. 이 성장이라는 것은 8단계를 순서대로 거쳐가는 것에 달렸다기보다 우리가 처한 어떤 시기에도 사랑을 얼마나 충분히 받는가에 달렸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사랑이 가장 큰 치유법이라는 얘기겠죠? 네, 이제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심리학적으로도 또 여러 분야에서 사랑이 정말 최선의 치유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초밀착적으로 정말 진한 사랑과 충분한 영양 공급, 그다음에 신체적인 밀접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게 치유된다고 합니다. 네. 예. 제가 책 속의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나 할머니에 대한 다음 이야기는 에릭슨이 말한 대로 기초 신뢰 형성이 영아기의 주요 과제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 일화는 1915년 뉴욕의 소아과 의사 헨리 채핀 박사가 미국의 어린이 보호기관 10곳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이 기관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대부분의 2살 이하 영아들이 의학적으로 양질의 치료를 받았는데도 결국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는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는 예로 프리츠 탈보트 박사는 자신이 독일 뒤셀도르프의 한 어린이 병원을 방문했던 경험을 말한다. 그 병원에서는 2살 이하의 영아 사망률이 일반 인구 사망률과 거의 같을 정도로 낮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특별히 아이들을 잘 돌보는지를 알아보려고 음식, 위생, 간호법 등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러나 다른 어린이 기관에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른 점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탈보트 박사가 그곳 병원장과 함께 청결하고 정돈 잘 된 병원 입원실을 방문하던 중 어떤 할머니가 아기를 등에 업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 할머니는 간호사 같아 보이지 않았다. 탈보트 박사가 병원장에게 그 할머니에 대해 묻자 병원장은 안나 할머니입니다. 의학적으로 가능한 치료를 다 해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아기를 안나 할머니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분은 살려낸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어린이 병원이 다른 병원과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면 바로 안나 할머니가 있다는 점이었다. 안나 할머니는 아기들이 울면 끌어안아주는 모성적 사랑을 주었다. 안나 할머니가 주는 단 몇 분의 어머니 같은 그 사랑이 아기들에게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어둠만이 남겨진 그 길을 숨죽여 걸어온 지친 내게 어느 날 다가온 그댄 감당하기 힘든 밝은 빛으로 날 감싸네. 내가 노력해야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 나의 부질없는 수고를 대신하신 주님, 나의 고민과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 주었네. 그 어떤 사랑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나의 고민과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김시현 아내시자매님의 목소리 네. 너무 아름다웠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는 기도 책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김시현 자매님도 이렇게 어렸을 때나 상처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도 학창 시절에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한 말에 굉장히 섭섭하고 화가 많이 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의 상처가 있는 친구였어요. 완벽하지 않은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을 갖다가 제가 완벽하게 본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용서가 되더라고요. 항상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방법을 터득한 거는 제가 상처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도 제 선택인 거예요. 어쩌면 그 친구의 말이 완벽했을지 안 할지도 제가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상처를 많이 받고 살고 네. 있는데 예, 예.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을지 상처를 받지 않을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제가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노래만큼 답을 너무 멋진 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노래를 듣다 막 울거나 하지 않는데 저는 처음 김시현 자매님의 이 빛과 소금을 듣고 처음 제가 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현 자매님의 이런 마음이 또 저를 좀 치유해주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따가 또 시현 자매님의 아름다운 목소리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세부터 2세까지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로마에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는 길목에서 노마인 부부가 아이를 하나를 그냥 여기 아기 침대에 눕혀놓고 두 분이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3번을 제가 아기를 데려다가 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안을 때마다 애가 완전히 저한테 밀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깨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행기 안에서. 네네. 근데 아이가 초밀착으로 저한테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시간을 참 굉장히 신뢰를 내가 주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뉴스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정말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 아이들을 한 인큐베이터에 넣었더니 그 한 이제 정말 건강한 아이가 좀 더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안고 있었을 때 이 아이가 호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kg도 안 된 500 몇 킬로의 몇 그램의 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정말 아이로 성장해서 둘 다 건강한 아이가 되는 케이스가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이만큼 스킨십은 치유가 있어요. 자, 다음은 2세부터 3세 유아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이 이제 걸음만 막 뛰고 이제 기저귀 막 뛰고 할 때거든요. 근데 네, 이때 네. 아이들에게 자립심이 형성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세가 되게 되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는 내가 거예요. 이동할 수 있다. 네. 이 이동권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내가가 나오는 거야. 내가 양말 신을 거야. 내가 입을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부모가 허용적으로 좋다. 해봐라. 라고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놀이를 기획하고 이렇게 놀아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했을 때 자립심이 생기는 거죠. 예. 자, 이제 영아기와 유아기를 지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자랐습니다. 에릭 에릭슨은 3세에서 5세 이 시기를 놀이 시기라고 부르던데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벌써 죄의식을 느낀다고요. 이때가 이제 유치원에 다닐 때예요. 이때는 정말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넘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해내고 또 이제 역할놀이 같은 것도 하고 자기의 능력 밖의 일들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너무 통제적인 부모의 슬하에 있게 되게 되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고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그때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무가치함. 난 쓸모없는 사람 이런 무가치 그런 걸 느끼면서 죄의식에 빠지게 되죠. 네. 자, 그럼 조금 더 성장을 해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를 다닐 시기예요. 6세에서 12세가 되면은 이때를 이제 학교 시기라고 하는데요. 불황하게도 사실 우리들은 이 시기에 막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것보다는 조금 처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서 열등감을 갖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때 갖게 된 열등감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또 상처로 남기도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 시기에 치유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글로 옮겨 쓰기를 권하고 네네네네. 있습니다. 네. 혹시 수녀님도 이 방법을 써보셨나요? 이 학교 시기 때는 그야말로 어떤 시기가 되냐면은 엄마 아빠가 그 전에는 너는 공주다 예쁘다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리는구나 라고 했는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까 내가 공주가 아니고 나는 피카소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정체감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런 시기에는 아니었지만 수도자로 살면서 정말 제가 원치 않았지만 외부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저는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기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1시간 이상을 내서 다음날의 복음을 미리 준비하고 그거를 그냥 복음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미에 항상 예수님께 기도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 1년이 넘게 그렇게 썼습니다. 복음 관상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전날 이렇게 12시간 넘어도 그 1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걸 준비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다음 날에 어떤 육체적 필요에서 오는 졸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생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는 정말 나이 들어가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강추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네. 네. 자, 다음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기죠. 아주 무서운 애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대부분의 성인들이 이 시기에 갖게 된 상처 때문에 평생 동안 많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청소년기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이 청소년기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 시기가 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말해주는 내가 아니라 자기 서류상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존재적인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서 어른들이 말해줬던 그 개념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때 많은 아이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죠. 정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다 해요. 애가 그때 복사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잘 순종적이고 잘했던 아이들이 복사하고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자기 정체성에서 흔들리게 되면서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묻게 되면서 교회 밖으로 뛰쳐가 나갑니다. 그런데 더 지나가서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 정말 하느님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그 다음은 이제 청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얘기를 하면은 나는 청년기로 돌아갈래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의 상처는 또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저 책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짝을 이뤄서 바치는 침묵 기도를 이제 소개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기도냐, 부부가 함께 해도 되고 가족이 함께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을 맞잡고, 이때는 이제 친밀감에 대한 어떤 치료인데요. 손은 정말 우리가 뇌에서도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손이잖아요. 이 손의 온기와 이렇게 맞잡은 손 안에서 너와 나의 친밀감 속에서 하느님께서도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친밀감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청년기에 이제 상처들이 치유된다고 여기 나와 있고 책을 좀 참고해도 좋겠습니다. 212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저와 이 녹화장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의 시기입니다. 저는 장년기. 그래요? 네. 35세부터 65세까지 장년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시간에는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할까요? 이때는 긍정적인 열매들도 많이 열어요. 이제 애들이 잘 됐거나 조금 더 집안이 안정적이거나 이런 것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부정적인 어떤 상황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든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실을 체험을 하거나 내지는 요즘에 이제 경제적인 어떤 상황으로 해서 명퇴를 하시거나 또 배우자하고 사별을 하거나 또 이제 이혼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때는 정말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뒤로 돌아보니까 내가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과 허무를 느끼게 되는 상처를 입게 되지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 노년기입니다. 이 세 명의 저자들은 이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감사할 거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걸까요? 정말 하루를 마감하는 순간에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서 정말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생을 봤을 때 나 그래도 괜찮게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애썼구나, 수고했구나라는 말을 자기 자신이 해주면서 감사를 하게 되면 통합성의 이루어로 가면서 정말 이게 마감을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래하신 김시현 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선택인 거예요. 감사도 선택이고 생각을 어떻게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일 수도 있고 불평일 수도 있고 섭섭함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자, 수녀님과 함께 우리 일생에 대해서 아주 네.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쭉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가 많이 몰랐던 상처의 원인과 치유 방법도 많이 배웠습니다. 자, 어떤 상처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는 치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수녀님? 하느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동시에 저는 이 책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성과 긍정성의 밸런스예요. 예를 들어서 신뢰가 있다. 그 다음에는 아니면 반대의 어떤 불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긍정적인 것만
신뢰만 쌓으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도 배우고 안대도 배워야지 자기 자신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이 주님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따뜻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가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오늘 그 숙제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내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 때마다 오늘 함께한 이 책 다시 한번 들춰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김슬희 아나운서가 읽어드립니다.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는 기도 한 구절과 찬양사도 김시안 아니에스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도가 빠르고 오류가 없는 어떤 해결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톰이 비록 변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머니 앤의 마음처럼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톰을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상대방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깊이를 주면 줄수록 상대방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를 뿌리치기 힘들어진다. 심지어 그 고집센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끈질긴 기도를 받으며 불과 17년밖에 버티지 못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고집이 어머니 모니카를 인내하는 성녀로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기도할 뿐, 그 결과는 우리의 사랑을 더욱 깊게 하시고 또한 놀랄만한 일을 만드시는 주님의 손에 맡기면 된다.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방황하는 마음 잡아주소서. 내게 용기를 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 나의 길을 비춰주소서. 주님 나의 길에 함께하소서. 주님 향한 나의 사랑, 주님 향한 나의 희망, 주님 빛을 통해 인도하소서. 에파타 제 맘을 열어주소서. 에파타 제 삶을 열어주소서. 어둠의 방황을 뚫고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나의 길을 비춰주소서. 에파타 제 맘을 열어주소서. 에파타 제 삶을 열어주소서. 웅크린 날개를 펴고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하늘 끝까지.
주님 나의 길을 비춰주소서. 주님 나의 길에 함께 하소서. 주님 향한 나의 사랑, 주님 향한 나의 희망, 주님 빛을 통해 인도하소서. 에파타 제 맘을 열어주소서. 에파타 제 삶을 열어주소서. 어둠의 방황을 뚫고